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로 46절까지의 말씀. 열왕기상 18장 41절로 46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서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청평장로교회 우리 장익봉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큰 비가 내리는지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다른 사람들은 공휴일 그러면 이 공휴일은 좀 쉬면서 쉬는 시간인데 이렇게 기도연에 올라오신 여러 성도님들 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들어오는데 보니까 매점에서 이 꽃을 하나 주세요. 그래서 어떤 성도님이 준비해 주셨다고. 그래서 사실 저는 이 가슴에 꽃 다는 걸 굉장히 어색해 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안다는데 그래도 너무 감사해서 가슴에 꽃을 달았습니다. 여러분들 좀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사람에게 제일 첫 번째 주신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이 뭘까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실제 이것은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문화 명령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자리에 문화를 만들고 문화 안에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는 명령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앞에 뭐라고 소개했느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주신 복이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먼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이 복으로 생육, 건강한 은혜가 넘쳐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누구로 지으셨느냐라고 했더니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원래 볼 수 없어요. 특별히 내 얼굴을 내 스스로 볼 수 없을 때 우리가 거울을 만들어서 거울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만 보고 살다가 내 얼굴 보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뭔가 낫겠지라고 했는데 거울을 보니까 별로 나은 게 없어요. 이것 때문에 실망도 하고 좌절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 만드신 이유 복을 주시기 위하여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복의 뿌리가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는 하나님의 복을 이 땅에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이 땅에 축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한다는 사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이미 하나님의 복을 이 땅에 부어주시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 있는 이유는 이 가정을 복의 가정으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특별히 그 중에서도 모든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택한 모델적인 백성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은 그들이 그 복을 다 누리길 원했는데,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만 하면 그 복이 아직 이 복이 시작이고 그 후로 계속 이어져야 될 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을 받기만 하면 그 복을 가지고 거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축복의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만 하면 떠납니다. 받기만 하면 떠나고, 받기만 하면 떠나고, 이게 반복적으로 돼요. 출애굽기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받았던 복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애굽 땅에서 출애굽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복을 받고, 그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자기들의 어떤 노력과 자기들의 어떤 그 가지고 있는 힘으로 애굽 땅에서 나올 수 있었나요?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로 그들이 애굽 땅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나올 때는 춤추듯이 기뻐하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홍해가 탁 가로막히는 순간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그 자리에서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나가게 하고 애국 군대를 그 홍해로 다 막아주셨거든요. 그들이 기뻐하고 춤을 추면서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를 막아주었다고. 그리고 조금 지나서 마실 물이 없으니까 또 무엇해요?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보면요, 조금만 기다리면 마실 물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겠어요?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이 홍해를 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건너보내 주시고 애국 군대 막아주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무엇해요? 원망합니다. 그것이 계속 반복이 돼요, 구약의 역사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정한 축복의 백성으로 삼기 위하여 하나님의 특단의 조치들이 필요했습니다. 그 특단의 조치가 무엇이었는가? 라고 했더니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몇 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느냐? 라고 했더니 성경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지금 갑자기 그냥 날씨가 흐려지고, 그리고 이렇게 지금 지금이 3시가 좀 지났는데 밖을 보니까 밖은 한 7시 8시 된 것 같이 이렇게 어두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제 설교 제목이 큰 비가 내리는지라. 저는 일기 보고 정한 거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이 비를 내리기 위하여 이런 상황을 만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땅으로 우리가 한번 가볼게요. 우리는 비가, 봄에는 오는 비를 무슨 비라고 그래요? 봄비. 그러면 여름에 오는 많은 비를 뭐라고 그래요? 여름비라고 하나지, 장마비. 그리고 가을에는 가을비, 겨울에는 겨울비. 겨울비 내리잖아요. 근데 이것처럼 우리나라는 사계절 다 비가 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그러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언제 비가 올까요? 우기철. 우기철. 제가 지금 우기철인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어느 때가 비가 오는 절기일까요? 겨울. 겨울이라고 하신 분.
자신 있게 딱 드시. 이분들은 뭔가 공부를 하신 분들이에요. 공부하지 않고는 절대 모르는 거예요. 왜냐, 우리나라는 비가 온다 그러면 언제 제일 많이 와요? 여름. 그리고 겨울에는 눈이 올지언정 비가 오는 건 좀 그러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11월 말부터 2월 말까지 요 때가 겨울인데, 요 겨울을 우기철, 비가 오는 때라고 합니다. 하니까 이스라엘은 완전히 다른데, 제가 진짜 그런지 이스라엘을 가봤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제가 여러 번 가봤는데, 그 중에 제일 오래 있었던 때가 대학교 3학년 때 히브리어, 이제 학교에서 히브리어 연수를 하는 때가 있어서 히브리어 연수차 갔는데, 방학 때 갔어요. 여름 방학 때. 그래서 6월 달에 가가지고 8월 달에 왔거든요. 2달 반 동안 이스라엘에 여름 때 있었는데, 세상에 하늘에서 구름 한 점을 못 봤어요. 가문 때가 아닙니다. 제가 갔을 때가, 제가 92년도에 갔었는데, 그때, 그래서 제가 2달 반 있는 동안에 하늘에 구름을 못 봤고요. 그 다음 또 구름이 없으니까 비는 있어요, 없어요? 2달 반 동안 비가 안 오더라고요. 이스라엘은 보통 일반적으로 봄부터 가을까지는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딱 비가 오는 절기가 있는데 겨울에만 비가 와요. 근데 비가 겨울에 올 때에도 강수량이 어느 정도냐? 라고 할 때 이 강수량이 보통 우리가 장마철에 하루에 왕창 내리는 비 정도밖에 안 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물이 귀한 나라, 이건 뭐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거는 4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는 농사를 짓는 때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일반적으로 농사를 짓는 농경 문화에서는 올해 번 것을 가지고, 작년에 번 것을 가지고 우리가 먹고 살아요. 1년 동안 먹고 살면서 종자를 남겨놓습니다. 그런데 그 종자는 보통 한 10분의 1 정도 남겨놔요. 보통 10분의 1 정도 남겨놓거든요. 그런데 이 종자를 남겨놓고, 그리고 또한 비가 와야, 겨울에 비가 와야 그 다음에 파종을 하는데, 겨울에 비가 오지 않았네요. 자, 겨울에 비가 오지 않은 이 종자를 파종하면 이 종자가 어떻게 돼요? 싹이 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혹시나 라고 하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씨앗을 뿌렸습니다. 첫 번째. 그런데 비가 오지 않으니 결실을 거둘 수가 없겠죠. 그러면 농경 문화에서 1년의 흉년은 1년 동안 가물었다, 1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라는 말은 먹을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전에 좀 모아놨던 것이 있고, 그리고 또 곳간에 있던 것들을 다 끄집어서 1년 동안 먹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기대를 합니다. 내년에는 비가 올 거야. 그런데 2년 차에도 비가 오지 않네요. 어떡하죠? 이제 2년 차부터는요, 정말 고민입니다. 먹을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2년 차도 지나고 3년째도 비가 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죠? 이거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3년 그리고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4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거예요. 이제는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왜 있느냐라고 했더니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의 적격자로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가시가 이런 아픔과 어려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마 오늘도 이 지금 공휴일에 올라와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마치 인생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년 동안 가뭄 때문에 도저히 살아갈 방법이 없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자리에 올라온 분들이 아닐까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당한 이 모든 일은
우리를 축복의 적격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우리의 인생의 가시일 뿐 지나가면 해결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은 자리에 오늘 이야기는 도대체 아니 이렇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고 이제는 가뭄으로 완전히 나라가 망하기 직전인 그 자리에 큰 비가 어떻게 내렸지? 저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도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 가운데 큰 비가 어떻게 내리는지 발견되어서 아니 이스라엘만 비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도 우리 인생에도 우리나라에도 이 큰 비가 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내렸는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41절이에요. 41절. 잠시만요. 자, 4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자,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왕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습니다. 자, 지금도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세요. 빗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여러분 귀에도 들리세요? 내 귀에만 들리는 게 아니네요. 큰 빗소리가 들리면 엘리야에게만 들릴까요? 아하방에게도 들릴까요? 다 들리죠.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라고 했더니 지금 왕은 듣지 못하는데 엘리야는 그 빗소리를 듣고 있더라는 거예요. 신기하네요. 아니 3년 반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기다렸던 그 빗소리가 아니 지금 비가 오지 않는데 이 엘리야의 그 귀에는 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올라와서 기도하는 이 기도의 자리에서, 아니 우리가 말씀 듣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이 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기적인지 몰라요. 참 신기한 것은요, 지금 엘리야의 귀에는 들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런 이야기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더니 성경에, 신약 성경에 있어요. 신약 성경에 보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그 청년이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박해하고 옥에 가두고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죽는 그 자리에도 뒤에서 사주했던 이 청년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첩보를 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던 도중에 큰 아주 광명한 빛이 쫙 쪼이면서 그 빛 가운데 사울아 사울아, 깜짝 놀라서 누구세요? 라고 했더니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그 사울은 그 큰 소리를 들었는데 함께한 사람들은 빛만 보았고 소리는 못 들었다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소리가 있어요,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 소리가 먼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장 목사의 설교를 듣고, 아니 장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장 목사를 통하여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러나 똑같은 이 대한민국에 살지만 그런데 이 자리에 없는 분들은 못 듣는 거예요. 그러기에 저는 여러분께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주일에도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 똑같이 앉고 있지만요, 앉고 있는 자리에 그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는 사람이 있고 그것이 오히려 그냥 어떤 사람의 이야기로 들리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그 모든 예배에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들리면 살아요. 그런데 그게 안 들리면 죽어요. 이것을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들려주는 그 소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합시다. 예. 내게 주신 말씀이 들렸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게 주신 말씀은 감춰두고 상황 따라 말하고 내 감정 따라 말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 오늘 44절에 보니까 이번에는 44절에 엘리야 선지자가 7번째 기도한 후에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럴 때 이 엘리야 선지자는 자기 사환에게 시켜서 뭐라고 말하죠? 뭐라고 말하죠?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할렐루야. 자, 지금 엘리야 선지자는 무엇을 보았어요?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손바닥이 아무리 커도 손바닥이 30cm 되는 분 계세요? 와, 우리가 볼 때 그런 말 하잖아요. 손 보면, 오, 손바닥 크네, 손바닥 작네. 아무리 그래도요, 손바닥은 다 20cm 미만이에요. 그런데 이 지금 엘리야는 그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를 보고는 뭐라고 하느냐? 자기 종을 시켜서 말합니다. 빨리 아합께 가가지고 앞으로 큰 비가 올 거니까 이 비에 길이 막히지 않도록 빨리 왕궁으로 가시라고 하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또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무엇을 가지고 말하느냐라고 했더니 다른 사람들이 다 아니요라고 할 때 네 라고 하는 사람이 믿음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았더니 작은 하나, 그런데 그 작은 하나를 가지고 바로 이 엘리야는 뭐라고 하느냐? 큰 비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가정의 달에 정말 우리가 먼저 부모들이 회개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저도 제 자녀가 셋인데요. 이러면 안 되지. 셋이죠. 셋인데 정말 감사하게도 저는 자녀들의 덕을 많이 보고 목회하는 목사입니다. 제가 청평교회에 지금 목회하고 있는데, 여러분 요즘은 광고 시대니까 우리 교회도 광고 해야 되잖아요. 청평교회 어디 있는지 아시죠, 여러분?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가평 남이섬을 가려면 청평을 지나가요. 근데 청평 지나갈 때 옆에 있는 그 국도 옆에 주차장 넓은 교회가 우리 교회인데요, 제가 그 교회를 부임한 것은 7년 전입니다.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 교회를 부임할 때 그때 제 막내가 딸인데, 아들, 딸이거든요. 그런데 그 막내딸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 졸업할 때 제가 우리 교회를 부임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셋이 다 청년부인데, 요즘 교회 청년부가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저희 아이들은, 큰 딸은 그 건반을 전공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피아노를 꽤 잘 쳐요, 건반을. 그래서 큰 딸은 교회에서 올겐 반주를 하고, 그 둘째는 아들인데, 이 아들은 또 이 수학교사가 된다고 수학교육과를 졸업하고 해가지고 아이들 가르치는 걸 잘해요.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그리고 또 이 찬양팀에서 드럼도 쳐요. 그리고 막내딸은 성악을 그때만 해도 이제 이 개원예고를 다녔거든요. 개원예고 성악과를 졸업하고, 그리고
이대 성악과를 가가지고 성악 전공을 해요. 그러니까 찬양대 들어가가지고 찬양대에서 소리를 내니까 어떨까요? 사실 이건 제 딸이라,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딸 자랑. 이 막내딸이요, 소리가 정말 예뻐요. 뭐 제 딸이라서가 아니고 듣는 분마다 그래요. 소프라노가 굉장히, 이는 정말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찬양대에서 얘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 찬양대 솔리스트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임한 목사가 자녀가 셋이 있는데 그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해, 봉사도 잘해, 청년부 가가지고 청년부 열심히 봉사하고, 이 아들은 청년회장 한 번 하고 올해도 또 청년부 회장이에요. 그럴 정도 되니까 어때요? 목사가 누구 덕을 봐요? 자식 덕을 보잖아요. 그런데도 솔직히 이건 제 아픔이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막내딸이 중학교 3학년 때예요. 근데 이 집에 확실히, 저도 막내지만 막내들이 좀 버릇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막내가 자꾸 오빠한테도 대들고 언니한테도 대들고 그래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 집에서 이제 들어가니까 애들이 막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막내가 제가 볼 때 분명히 막내가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큰 소리 치면서 싸우는 거예요. 제 마음에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그 옆에, 여러분 진짜 옆에 두는 걸 잘 둬야 돼요. 뭘 뒀었냐 하면, 목베개 있잖아요, 나무 목베개. 이렇게 둥글게 된 나무 목베개 아시죠? 그런데 둥글게 된 나무 목베개가 그 거실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제가 이걸 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그 목베개를 들어가지고 요 정수리에 내가, 그리고 이걸 이렇게 미운 거예요. 한데 여기가 터져버린 거예요. 딸인데. 그런데 여기가 혈관이 지나가는 자리더라고요. 와, 피가 확 쏟아지는데요.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그때는 수지 살 때니까 이제 아주병원 가가지고 여기를 이제 꼬맸어요. 바로요, 정수리를. 아빠 마음이 어떻게 됐겠어요? 지금 생각해도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제가 우리 목사님들 만나가지고 얘기해 보니까 그런 일들이 다 있더라고요. 뭐 꼭 여기를 하지 않더라도 부모들이 자식에게 어떨 때는 자기 욕심대로, 아니면 또 자기 감정 때문에 상처 주는 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진짜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올라와 기도하지만, 먼저 나 때문에 자녀들이 상처받거나 아니면 또 나의 행동 때문에 자녀들의 잘못된 그런 일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 모든 잘못들이 은혜로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정말 그것 때문에요, 자녀가 셋이 있는데 솔직히 막내를 놓고 또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막내를 놓고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성남의 이 분당에 있는데 개원예고가, 그 개원예고에 얘가 입학해가지고 3년 동안 실기 1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를 가르치는 그 학교 이 담당 선생님이 서울대 나온 선생님이었는데, 야, 너 아니면 서울대 갈 애가 없다. 계속 1등만 했으니까. 그런데 시험을 딱 쳤는데, 뭐 1차는 다 붙어. 그런데 1차는 다 붙었는데 딱 하나, 이화여대 하나 붙고는 다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한 번도 이겨보지 못했던 2등 아이가 서울대를 갔어요. 얘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서울대에 대한 그 기대가 꺾여지고 나니까요, 제가 볼 때는 이화여대도 굉장히 좋거든요. 얘는 성에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1학년 1학기 다니고는 또 아빠 나 재수할래. 그래가지고 또 쳤는데 또 떨어져요. 그리고 2학년도 1학기만 다니고
그리고 또 아빠 나 또 재수할래. 그래서 또 삼수를 한 거죠. 삼수했는데 또 떨어져. 그러니까 이 아이의 마음이요, 자기는 서울대 못 간다고 꽉.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 때문에 이런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는 지금 처음 해요. 우리 교인들한테도 이 얘기는 못 해요. 왜? 아이의 직접적인 이야기고, 그리고 아빠에게는, 그래서 이 딸이 나 때문에 이런가라고 하는 이 아픔 때문에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참 감사한 거는요, 이 딸이 그렇게 낙심하면서도 나중에 알았어요. 이대를 졸업했는데, 졸업하고 났는데 성적이 A야. 그리고 지금 미국으로 유학 갔거든요. 근데 미국으로 유학 갔는데, 미국의 대학원에 이제 시험을 쳤는데 좋은 대학 몇 개가 붙었어요. 대학원에. 그 중에 뭐 이 오하이오나 뭐 아니면 커티스라고 하는 그 대학도 굉장히 좋은 대학인데 거기도 붙고 했는데, 이 아이가 딱 인디애나 주립대학 대학원에 지금 다니는데 거길 딱 붙었거든요. 그랬더니 이 딸이 그래요. 아빠, 나 인디애나 붙었어. 그래요. 여러분, 인디애나 대학이 우리는 그래, 우리한테 여러분 미국에서 좋은 음악대학은 어디예요? 줄리어드. 들어보셨죠? 줄리어드. 근데 이 딸이요, 아빠 나 인디애나 붙었다고 그래요. 그래 잘했다. 그러더니 거기만 간대요 얘가. 그러면서 내가 좀 시큰둥하니까 그 딸이 하나를 뭘 보내주는데, 미국의 성악으로, 음악대학 중에 성악으로 이 랭킹이 나와 있어요. 1, 2, 3, 4가. 인디애나가 6년 동안 1위인 거예요. 그리고 2위가 줄리어드인 거예요. 2위가 거기를 붙은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딸의 지금까지 그 구겨졌던 마음을 한 번에 펴주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구나. 그리고 이제 딱 1년이 지나서 1년 동안 이제 공부가 다 끝났어요. 한 학기, 두 학기가 끝났어요. 그리고 아빠 이제 1년 두 학기 졸업한 거 성적표를 보내왔어요. 성적표를 보내왔는데 올 A. 어때, 자랑할 만해요, 안 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자랑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자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저는 이 딸에게요, 미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딱 한 가지 했어요. 계속 축복만 했어요. 괜찮아. 오늘 이 엘리야가 한 것처럼 작은 하나를 보고 뭐라고 했느냐? 우리는 돈이 없어요. 목사가 가족이 어디 돈이 있어요. 그래서 이 딸이 아빠 나 미국 유학 가고 싶은데, 이 말을 얘가 못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딸아, 성경에 보니까 두드리라라고 했는데, 두드리려면 저 문까지 가야 두드리잖아. 그러니까 가보자. 그래서 일단 입학시험 봐보자. 그리고 그냥 자꾸 응원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신기한 거는요, 입학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그리고 지금까지 1년 동안 마쳤어요.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 하나 있습니다. 이 자녀에게 오늘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저는 무엇만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망하지 않아, 이걸 말한 거예요. 그리고 작은 하나를 보고, 너는 어릴 때부터 노래하는 거 좋아했잖아. 아니 그리고 내가 개원해서 3년 동안 수석했잖아. 그러니까 가능할 거야. 이것만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작은 손바닥만한 하나를 가지고 말했더니 하나님께 지금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절대 불평이나 원망 마시고요, 소망의 말,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작은 하나를 보시면 하나를 가지고 100개를 말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라고 했더니 저는 이렇게 말해요. 믿음의 시선. 믿음의 시선을 우린 성도들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시선. 우리
모르는 분도 많겠지만 옆에 있는 분에게 꼭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믿음의 시선을 가지세요.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크게 믿음의 시선으로 사세요. 우리에게 이 믿음의 시선만 있으면요, 낙심되고 좌절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시선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믿음의 시선을 가지려면, 그랬더니 자, 우리 한번 열왕기상 18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아무도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들었지? 아니, 그 작은 구름 하나를 보고 어떻게 큰 비가 올 거라고 말을 하지? 라고 했더니 이유가 어디 있느냐? 열왕기상 18장 1절에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할렐루야. 뭐가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18장을 시작하면서 많은 날이 지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였는데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할렐루야. 저는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기만 하면 말하게 되는 거예요. 고민하지 않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 내 하나님 말씀이 들렸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사람은 참 신기한 게 있어요. 다른 사람은 맛이 없고 다른 사람은 뭐 별로라 할지라도 내가 음식을 먹었는데 그 음식이 너무 맛있어. 그러면 다른 데 가서 말해요. 와, 그 집 가니까 은신 맛있더라. 고민하고 말하세요? 아니요. 왜? 내가 먹어보고 맛있으면 어디 가서도 그냥 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떤 분들은 말해 믿음으로만 하는 게 뭔가 고민해야 되고 뭔가 훈련을 해야 된다고. 아니요, 훈련해서 하는 건 진짜가 아니에요. 저절로 나와야 진짜 아닌가요? 고민하지 않고 나와야 진짜 아닌가요? 그런데 오늘 이 엘리야는 무엇을 들었느냐라고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말씀이 언제 들렸느냐?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엘리야 그러면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하고 영적인 대기를 했던 선지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언제 들렸을까라고 했더니 갈멜산에서 이 바알 선지자들과 영적인 대결을 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들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들렸어요, 안 들렸어요? 이미 들렸다는 거예요. 이미 이 자리에 올라오기 전에, 이미 이 자리에 올라와서 기도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이 기도원까지 올라온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고민하세요? 왜 걱정하고 사냐고요? 이 말씀이 들렸으면 무엇 해야 돼요?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나가기만 하면 돼요. 그랬더니 엘리야도요, 사실은요, 그 말씀을 듣고 과정이 있었어요. 어떤 과정이 있었느냐라고 했더니 그 18장 1절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있는 게 무엇이죠? 갈멜산에서 쌓은 번제물을 불로써 태워 버린 여호와여,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맞나요?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그게 있었던 거예요. 왕에게 이 말을 하기 전에 무엇이 있었느냐라고 했더니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구나, 이게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 기도원을 통하여서 갈멜산에서 영적으로 싸웠던 그 영적인 승리가 우리에게도 이 기도원에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 내려갈 때에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나면요, 가정에 가서요, 아무도 듣지 못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말해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리고 아무도 작은 하나를 보고는 기대하지 않는 자리에 손바닥만한 구름 보고 큰 비가 있을 것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갈멜산에서 번제물을 태우시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랬더니 그의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한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야는 자기가 어떤 걸 고안해서 말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의 심부름꾼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심부름꾼이 이걸 갖다 줄까 말까 고민해요? 심부름꾼은 그런 고민 안 해요. 무엇만 하면 되느냐?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라고 했던 그 말씀을 가지고 가가지고 왕에게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그냥 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말씀의 심부름꾼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가 그렇게 고민이 많을까요? 고민이 많으면 밤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밤에 잠이 안 오면 소화가 안 됩니다. 소화가 안 되면 몸에 병이 걸립니다. 그 병의 모든, 그래서 잠을 못 자는 것이 만병의 시작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무엇에서 생긴다고요? 근심. 오늘 이 말씀의 전달자였던 엘리야는 그런 근심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고민도 없었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릿속에 있는 모든 고민과 근심이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사라지면 잠이 잘 오죠, 밥이 맛있죠, 소화도 잘 되죠. 그러고 나면 우리 건강도 회복될 것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것을 보았더니 딱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자기의 가장 친했던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나사로의 그 장례식장에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느냐? 부활을 믿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이미 죽은 지 사흘이나 되어가지고 이제 무덤에 안치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이스라엘 무덤은 굴입니다. 굴. 그러게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돌을 움직였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바위를 갖다가 앞에 막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 굴이다 보니까 굴 앞을 막는 그런 돌을 깎아가지고 이걸 막아요. 그럼 막은 다음에 여기에는 시신이 썩고 있는 겁니다 라고 하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시신의 그 썩는 냄새가 고약하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석회를 이겨가지고 다 막아요. 싹. 그러면 거꾸로 볼 때는 이렇죠. 겉으로 볼 때는 그걸로 다 막았으니까 깨끗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시신이 썩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의 그 무덤 앞에 지금 돌문을 막아놓은 그 자리에 가서 말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무엇을 믿으면요? 내 말을 믿으면.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나사로의 무덤에 돌을 치우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지금 2000년 전에 그 현장으로 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지금 죽어서 1시간이 지난 게 아닙니다. 3일이나 지납니다. 그리고 이 3일이나 지나서 이제 이 나사로를 그 무덤에, 왜 이스라엘은 더운 지방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냉장고가 있지 않기 때문에 어때요? 시신이
부패가 되고, 부패가 되면 거기서요 이 시신성 물들이 나고 냄새가 나기 때문에 지금 그 무덤에 모시고, 그리고 돌 문을 막았어요. 돌 문을 막았다는 것은 거기에 회칠까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돌을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그때 네 할게요 그리고 하실 분. 그러니 뭐라고 그래요? 할게요라는 말 대신 뭐라고 해요? 왜요? 그게 우리말 아닌가요? 우리 사람들은 지금도 무엇 하느냐라고 했더니 우리 하나님 말씀을, 아니 기도원까지 올라오셨을 정도 되면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 왜요? 그리고는 아니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 주세요? 여러분 그럴 때요 꼭 기억 하나 하세요. 이해가 안 갈 때는 가만히 있는 것이 좋습니다. 예? 근데 우리는 이해가 안 가면 더 말을 해.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왜 그런지 몰라 뭐. 그래서 될 일이 안 되게 만들어요. 정말 목회하면서 그런 일을 볼 때마다 답답해요. 왜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여길 통하여 역사가 일어난 걸 볼 텐데, 우리가 말하면 또 그 말은 이해가 안 갈 때 말하는 것이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럼 긍정이 아니고 불평, 원망, 우리 목사님 왜 그런지 몰라 막 그러면서 나중에 지나고 보면 가만히 있었으면 될 건데,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해가 안 될 때는 순종합시다. 예. 이해가 안 될 때는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이 뭔가요? 믿음은요 이해가 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도 다 따라가요. 우리의 믿음은 이해가 안 될 때 따라가는 거예요. 안 될 때. 그것을 연습하는 장소를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 성도님들이 정말 교회 생활하는 자리에 신앙생활은 뭐냐? 교회 생활은 뭐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 생활은 좀 크게 좀 해봐요. 다 교회 생활은 이해가 안 될 때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 생활이라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걸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교회는 연습장이에요. 어디에서 잘하려고요? 내가 가정에서 내가 살아가는 내 삶에서 진짜로 살려고 연습하는 연습장이란 말이에요, 교회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연습이 제대로 안 되면 세상에 나가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해가 안 될 때 믿음으로 가시겠어요? 안 가요. 절대 못 갑니다. 연습을 안 했거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제 고향이 섬이에요. 섬 아시죠? 섬. 예, 섬 중에서도 좀 여러분들이 아실라나요? 백령도. 제 고향이 백령도거든요. 그러면 제가 수영을 할까요? 못 할까요? 못 해요. 왜 못 할까요? 제 위에 큰 두 번째 형님이 있었는데, 두 번째 형님이 제가 태어나기 전에 6살에 바닷가에 빠져서 죽었어요. 그리고 제가 막내예요. 막내.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바닷가 가라고 그래요? 못 가라고 해요? 절대 가지 말아요. 저는 바닷가 가면 죽는 줄 알았어요, 어릴 때. 그래서 수영을 못 배웠습니다, 어릴 때. 그런데 사춘기가 되면 부모님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애들 가가지고 수영하고 보니까 좋아. 그래서
그때 가서 수영을 배우니까 이미 다른 애들보다 수영이 늦어요. 근데 그 수영을 나는 저는 어릴 때인데요, 애들은 가니까 와 수영을 하고 쫙 가가지고 저기 가가지고 거기다가 뭐 이제 낚시를 하려면 뭐 준학이라는 것도 다 갖다 놓고 하는데, 그거 보니까 나도 할 것 같아요. 연습도 안 한 죄가 수영한다고 들어갔더니 어떻게 될까요? 예, 맥주병이죠 뭐. 제발 교회에서 연습 좀 하세요. 부탁드려요. 이해가 안 돼도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의 주인이 아니에요.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교회에서 뭔가 결정하고 갈 때 이해가 안 되지만 그냥 순종하면서 연습이야. 왜? 이 연습을 잘해야 어디 가서 가정에서 순종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이해가 안 될 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잖아요. 그 연습을 제발 잘하라고. 그 교회니까. 그랬더니 정말 우리가 오늘도 이 나사로를 통하여서 보는 것 하나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자리에 무엇 하느냐? 돌을 옮겨 놓으라. 성경에 보니까요, 궁시렁대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더니 이에 저들이 돌을 옮겨 놓으매, 옮겨 놓았더니 예수님께서 일성으로 한마디 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왔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할 행동이 뭔지 한번 보세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리고 나사로가 나와요. 어떻게 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까요? 가만히 계세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세상에 붕대를 감은 나사로가 나와요. 우리 한번 그때 박수, 이거잖아요. 예, 됐습니다. 이걸 알려줘야지 박수 쳐요. 근데 진짜 우리는요, 언제 이런 은혜를 경험하느냐라고 했더니 오늘 엘리야처럼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말할 때,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할 때. 그랬더니 지금도 저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살까? 아니 그 말씀대로 살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하는 자에게는 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찾는 자에게는 찾을 것이라고 합니다. 두드리는 자에는 열린다고 한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복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올라왔잖아요. 그뿐만 아니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우리도 이긴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이긴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발 낙심하고 좌절하고 살지 마세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랬더니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외웠던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41장 10절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저는 솔직히 고백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그런데 솔직히 저는 안 힘들어요. 정말입니다. 그렇다고 힘든 일이 없겠어요? 정말 힘든 일은 많았거든요. 그런데 안 힘들어요. 참 신기해요. 저는 그래서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 붙들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황 붙들지 마세요. 예? 상황 붙들지 마시라고. 사람들의 말에 뒤에 흔들리지 마시라고. 오직 우리에게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나아갑니다. 그런 자리에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에 선포할 때, 믿음의 시선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리시는데, 여기 하나 딱 단서가 하나 있더라고. 그 단서가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그 비가 그러면 선포했더니 내리느냐? 아니에요. 선포했더니 내리는 것이 아니고 엘리야가 기도할 때 내려요.
이걸 보면 우리 하나님이 참 멋쟁이세요. 하나님이 할 일을 다 준비했더라도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확실하게 나갈 때 하나님이 짠! 무엇하라고요? 기뻐하라고. 참 신기한 일이 있는데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런데 일이 돼. 그러면 기뻐하는 게 아니고 이게 뭔지도 잘 몰라요. 예? 그런데 내가 뭔가라도 했잖아요. 그럼 그 기쁨 전부가 다 내가 한 것처럼 느껴져요. 그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큰 비를 내릴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또한 그 비를 내려준다 할지라도 누구에게 주느냐? 그래도 기도하여야 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좀 크게 좀 해봅시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감사해요? 나를 기도하게 하셨잖아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우리를 보내셨잖아요. 예. 그런데 그때 엘리야는 누구였느냐? 야고보서 5장 17절부터 18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는 우리하고 똑같은 성정을 갖고 있었지만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니라. 할렐루야. 딱 하나예요. 기도하니까 닫아주고, 기도하니까 열어주고. 우리가 기도를 못하는 이유, 기도하면서 기도가 막혀요.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했더니 처음에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막 해요. 예? 막 기도해. 그런데 하루가 지나도, 일주일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해결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있어요. 많죠. 많잖아요. 그랬더니 아이고 1년 동안 기도했는데 안 되는 걸 보니까 안 되는가비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기도가 막혀버려요. 이거는 기도가 기도를 막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어저께 기도한 거를 잊어버렸다면 오늘 또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이미 내가 1년 동안이나 기도했는데 라고 하는 기도가 기도를 막더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한날 괴로우면 한날로 족하니라. 어저께 기도한 건 어저께 기도한 거고 오늘 기도는 또 해야라는 거예요. 자, 어저께 밥 식사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어저께 밥 먹었는데 오늘 밥 드셔요, 안 드셔요? 어저께 먹었는데요. 한 지금까지 한 50년 먹었으면 이제 안 먹어도 되지 않을까요? 또 먹어요? 그래도 먹어야 살아요.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통하여 그래서 뭐라고 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 안에는 사람이 먹어야 산다, 그것처럼 기도해야 살고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산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요. 죽을 때까지. 그리고 우리가 아픕니다. 아프면 뭐라고 그래요? 밥 잘 먹으라고 그래요. 아플수록 더 밥을 잘 먹어야 돼요. 그래야 건강 회복되거든요. 우리가 영적으로 지칠수록 더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정말로 피곤할수록 더 기도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이 엘리야는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기도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기도하느냐라고 했더니 오늘 본문 보세요. 자, 오늘 본문 4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2절 시작.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여기에 보니까 첫 번째 이 엘리야가 기도한 모습을 첫 번째 뭐라고 하느냐? 그가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자, 이미 무엇했느냐? 왕에게는 이야기해놨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왕이시여 큰 빗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 왕이시여 먹고 마시소서 라고 이미 이야기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아니 하늘은 지금 구름 한 점도 없고, 그리고 자기 귀에는 하나님 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선포는 했지만 빗소리가 어디 들려요? 비가 언제 올지 몰라요. 그때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기도하는데 땅에 꿇어 엎드렸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땅에 꿇어 엎드렸다는 것은 하나님께 항복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가만히 그 성경을 봐야 돼요. 왕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왕에게 이야기했는데 비가 오지 않으면 자기는 누구한테 죽어요? 왕한테 죽은 목숨이에요. 그러니 내가 차라리 왕에게 죽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죽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죽을 바에는 하나님 앞에서 죽자. 예. 그 자리가 이 기도원의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땅에 꿇어 엎드린 거예요.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 하라는 말씀 그대로 난 내 귀에 안 들리는데도 하나님 말씀 전달해서 비가 온다고 했어요. 이제 하나님 비가 오지 않으면 난 죽은 목숨이에요. 그러니 차라리 왕이 죽이기 전에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무릎 꿇은 거예요. 세상에 항복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겁니다. 질병으로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죽는 겁니다. 사업에 부도나서 내가 사라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무엇 하느냐라고 했더니 이번에는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대요. 제가 이것을요, 제가 해보려고 무릎 꿇고 해봤어요. 이게 안 돼요. 왜요? 배가 나와서 배가 나와서 안 돼요. 한데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진짜 무릎을 꿇고 내 이 지금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을 정도 되면요, 그걸 넣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한번 여러분, 이건 임상 실험이니까 자, 두 손을 한번 무릎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무릎을 지금 무릎 사이에 넣었으니까 무릎 사이에 딱 넣어보세요. 귀를 막는 거예요. 딱 귀를 한번 막아보세요. 자, 그리고 제가 하는 이야기가 들려요? 귀를 막아야죠. 꼭 막아보세요. 무릎 사이에 넣었어요. 제가 하는 이야기가 들릴까요? 잘 안 들려요? 이게요, 무릎 사이에 넣었다는 거는요, 실제로 어떤 거냐, 하나님께 간절했다는 표현보다요, 세상의 어떤 이야기를 다 끊어버린 거예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끊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이유는 자꾸 세상의 소리를 더 크게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말을 더 크게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에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그 소리를 더 크게 듣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이 엘리야는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기 위하여 깊은 기도의 속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여기에 올라오신 분들께 요청합니다. 기도원에 올라오셔서는요, 휴대폰을 그냥 딱 꺼버리세요. 내려갈 때까지. 혹시나 가족 중에 내가 어디 온지 모르면 전화해서 나 기도원 왔으니까 언제 내려가? 그리고 끊어주세요. 그리고 그냥 집중하시라고. 제발. 기도는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면서 이 생각나고 저 생각나고, 아이고 뭐 집에 또 강아지 밥은 어떻게 할까, 뭐 이런 거 생각하면 기도가 돼요? 안 돼요. 그냥 집중하는 거예요. 왜냐? 내가 이 자리에서 내려가면 죽은 목숨이거든. 언제 내려가면? 비가 오기 전에 내려가면 나는 죽은 거예요. 엘리야는. 그러게 하나님께 항복하고 기도합니다. 오직 왕이 뭐라고 하든 밑에서 뭐라고 하든 안 듣겠습니다. 하나님 비를 주시옵소서. 이거에 그냥 집중한 거예요. 이런 은혜가 이 기도원에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발 좀 집중해 보자고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라고 했더니 43절에 그의 사환이 말합니다. 올라와서 바다 쪽을 보라. 그가 올라가서 볼 때 아무것도 없다고 했을 때 7번까지 다시 가라. 이 말은 뭐냐 하면 진짜 7번이 아니고요, 내가 말할 때까지 끝까지 가라. 이 말은 엘리야가
비가 올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하겠다는 작심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제 여기서부터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이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끝까지 이어가는 한강 강물처럼 흘러가는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멈추지 마세요, 제발. 자녀를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국가를 위한 기도, 멈추지 않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것이 7번까지 다시 가라는 말이에요. 그때의 4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44절 시작.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할렐루야. 쉬지 않고 끝까지 하는 이 기도에는 능력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는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보세요. 작은 구름 하나,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를 보고 큰 비가 있을 거라고 말했잖아요. 그 다음 45절 상반절 보세요.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입니다. 얼만큼 지났느냐? 조금 후에 바람과 무엇이요? 아니 구름과 무엇이요? 바람이 일어나고 하늘이 어떻게 돼요? 캄캄해지고 그 다음 할렐루야. 그 큰 비가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고백을 가지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인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조면서 감사하세.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 아멘.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우리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있잖아요.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함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우리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여 세 번 부르며 우리 같이 주여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